버리노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양과 목자의 비유,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이것이 신자와 예수님과의 관계이며, 이것은 9장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고침받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고 그 인자를 믿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양인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그것을 안다. 이것이 마치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와 같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막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권리, 권세들 이런 거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마치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하는 것이 9장의 말씀이 10장으로 해석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맨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 왜 자꾸 그 말을 듣느냐? 아니야,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9장이 연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10장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본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봤죠.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선한 목자이신 그분, 우리를 아는 그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아간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셨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 관계는 어디에서 나온 관계냐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관계가 마치 목자와 양의 관계와 비슷한 것이고, 이게 원조다. 이게 원조, 여기가 뿌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목자를 아는 이 암, 영생,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자, 여러분 15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전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시는 것, 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가 자기의 양을 위해서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알의 원조다. 이게 먼저다. 지난번에 제가 양이 목자를 알기 전에 목자가 양을 알았다, 이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 모든 관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이게 원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다, 우리와의 관계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조금 이게 단순히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 이상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으시겠대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다시 얻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느니라. 예.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잠깐 빠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은 좀 천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관계로 너희를 초대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18절에 어떻게 그 부분을 해석하느냐? 이를 내게서, 이게 목숨이죠, 목숨,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나는 버릴 권세 있다.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사실 18절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요.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 잘 갑니까? 우리 이 말씀을 본성으로 볼 때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무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다. 권세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라는 말이 또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버리고 다시 얻는 게 무슨 계명이냐. 자, 여러분 제가 먼저 계명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왜 예수님은 계명이라고 설명을 하셨느냐.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순종과 하나님께 순종에 대한 상으로 받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계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순종이라는 맥락에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 뭐죠?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마라, 이름 망령되이 걷지 마라, 안식일 지켜라,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중간에 넘어갔어. 거짓말 하지 말라, 탐내지 말아라는 맨 나중이고, 간음하지 말아라. 이 10가지 계명이 쭉 있잖아요. 자, 해라. 그냥 하겠습니다. 해라, 하지 말라. 이게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야, 너 십자가 좀 지고 사람들의 죄를 좀 씻기 위해서 네가 좀 죽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자, 1계명, 내 아들에 대한 1계명, 세상에 가서 죽어라. 이런 계명을 하나님이 써서 주지는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18절 맨 앞에 이렇게 나왔죠? 내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근데 예수님은요, 써 있는 계명, 너 죽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죽어서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며 기쁨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자, 빌립보서 이렇게 설명하죠. 빌립보서 2장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시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 같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8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계명이에요, 여러분. 복종하셨다고, 순종하셨다고. 사실 이 계명이 써있는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자발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셨어요. 이게 놀라운 순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뭘 시키죠? 자, 이거 해라. 야, 저 아이스크림 좀 사와라. 뭐 엄마가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저희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엄마. 그리고 갔다 오면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근데 또 툴툴거리고 갔다 오기도 하죠. 아이씨, 형 시키지, 동생 시키지, 왜 이래? 나 할 것도 많은데. 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근데 딱 이렇게, 만약 이런 자녀, 세상에 없죠. 이런 자녀 혹시 보셨습니까? 눈빛만 보면 엄마가 뭘 원하는지 알아. 딱 보면, 지금 가게 갔다 오라. 자리 깔라. 청소하라는 소리구나. 이런 아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아들을 보여주셨냐 하면 아버지를 완전히 아는 아들,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한 아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원함이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한 목자의 음성 듣고 한 무리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해서 아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스스로 버려요. 그리고 다시 얻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지금 아버지와 아들 간에서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함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그 아들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달리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좀 이따 보겠지만, 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그래요. 기뻐하시는 뜻. 그러니까 아들은요,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알고 기쁘게 순종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들을 기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기쁘게 자발적으로 알아서 순종하셨다. 그게 십자가다. 우리가 이게 지금 이걸 살펴봤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질문이 또 우리에게 생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뜻을 알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도 하기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먼저지. 내가 귀찮은 게 더 먼저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불평 나올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천사 죽이세요. 왜 내가 가야 돼요? 아니, 보통 그런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가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말씀 가운데 권세라는 단어를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 자발적 순종, 기쁜 순종을 하시는데 나는 버릴 권세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 있어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어요. 이 계명은 아마 이 권세를 다 사용하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권세가 받았어요. 여러분, 권세라는 것,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는 권위, 권세, 힘, 능력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순종할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힘을 내 힘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힘은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런 거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이 관계가 죄인이기 때문에 잘 성립이 안 돼요. 우리는 깨어진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가운데는 이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힘 주셔서 우리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 주셔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좀 전에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봤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를 권세도 있고, 그럴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세상에서 망한 자처럼 보입니다. 버림받은 자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저 세상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할 권세와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알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모든 것에 나는 처할 줄 안다. 아니, 나는 좀 배고파도 참을 수 있어. 나는 좀 풍부해도 그때도 막 교만이 올라올 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쎄. 나는 힘이 세. 나는 능력 있어. 나는 괜찮아.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십자가라는 것을 질 때에 아버지께 받은 계명, 아버지께 받은 권세, 이것으로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면 아버지께 받은 권세로 다시 살아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바울 사도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을 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거예요. 생각하건대 저는 이걸 이렇게 받고 싶어요. 기도해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생각하건대 주님 안에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더라. 현재 고난을,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데 그 고난 뒤에 있는 장차의 영광이 내 앞에 보여지더라.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심판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순종, 자발적 순종,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순종, 이 순종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잖아요. 이 의로우심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소극적전과 죄가 예수님께 갔다, 소극적전과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적극적전과 한마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실수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수하지만 실수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 더 뒤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실수하면 두 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은퇴자들 함께 여행을 갔었습니다. 영광 쪽으로 갔어요. 김제를 지나서 영광으로 갔는데 염산교회라는 곳과 야월교회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처음 갔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그런 순교지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염산교회에는 77인이 순교를 했고 야월교회는 65인이 순교를 했는데, 이제 6.25 한국 전쟁 당시에 공산군과 국군이 이렇게 막 대치 상황 왔다 갔다 할 때, 막 이쪽 진영 저쪽 진영 막 힘의 세력이 균형이 깨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많은 순교가 일어난 그 지역의 교회가 염산교회와 야월교회였습니다. 같이 가서 목사님들 말씀을 듣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77인 순교 기념, 교회 앞에 이런 기념비가 있고 그 옆에는 묘지가 2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하나, 이쪽에 2개.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 그다음 이쪽에는 77인의 합동 묘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야월교회라는 곳엔 65인이 이제 순교를 했는데, 이분들도 역시 그 당시에 참 처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제가 거기서 그림 하나를 좀 찍어봤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 요 보시죠. 거기가 바닷가예요. 영광, 여러분 굴비 생각나시죠? 영광 그러면 바닷가인데 이제 그 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밀물과 썰물 때 이 물의 높이가 다른데, 물이 들어올 때는 2m 정도 높이가 되고 물이 얕을 때에는 뭐 그냥 바닥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돌을 매달아서 던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만 보여주세요. 이 성도들이 대부분 안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사람이 죽고, 목사님도 자, 이제 성도 한 명이 저기 배를 대놨으니까 지금 피난 가셔야 됩니다. 지금 피난 안 가시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 힘의 균형이 아직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공산군들이 밤에 이렇게 한 명씩 잡아가서, 밤에 한 가족씩 잡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거고, 낮에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도망가셔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데 내가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순교를 해나가고,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살아서 간증하는 할머니가 계신데, 나중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비디오를 봤거든요. 영상을 봤는데 살아서 어떤 할머니가 간증을 해주시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딸이 이렇게 다 죽었다고. 그분 딸이. 근데 이제 자녀들이 뭐 4명인가 5명이 끌려가는데, 그 큰 딸이 막내를 업고 가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야, 우리는 천국 가는 거다. 우리는 천국 가는 거다.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동생들 데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수문에 이 시체들이 둥둥 뜨는데, 그 첫째 목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목사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이 내가 가면 흔들리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죽음을 마다하면서 있었고, 도망갔던 사람들도 다시 왔대요. 야월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망갔던 사람들도 다시 와서 기꺼이 순교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눈물도 나고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런 얘기를 쭉 듣고 나면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저한테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참 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저 상황에 내가 닥치면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상황에 여러분 딱 닥쳐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그러거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고민도 안 하겠죠. 어떻게 고민을 안 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막 불안하고, 나는 꼭 부인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나는 그 상황이 되면 예수 모른다고 하고 살려달라고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죠. 권사님, 근데 저 사람들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때 하나님이 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막 누가 찔러도 안 아프고 겁도 안 나고 그래서 순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물론 그의 육체적 고통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아파했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의 상황이나 우리가 어떤 상황,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을 느낄 때에 두렵죠,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3가지 표지 아닙니까? 은혜를 주시는 3가지 표지,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그 순간, 우리가 약해지는 그 순간 예수님에게 벌이를,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순종할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할 권세만 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권세도 주셔요. 이것까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죠? 사자굴에 갈 권세도 주셨고 사자굴에서 나올 권세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 종살이 감옥에도 갔습니다. 감옥에 갈 권세도 주셨지만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 될 권세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쫓겨가서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광야에서 애를 쓰기도 했지만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세움을 받을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순종할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힘을 얻으실 뿐더러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도 날마다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요건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고요? 알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할 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아는 겁니다. 예배할 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그럴 때 막 눈에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를 내가 알고 그랬어요.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그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버릴 권세와 얻을 권세입니다. 이 계명을 아버지께 받은 예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볼 때마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세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세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34편 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얼마나 주님이 좋은지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